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출애굽기 숲속여행 4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 내가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무슨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엄마 아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죠. 맞죠? 하나님은 성에 구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성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대표성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또 신약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들에게 부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에게 아바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엄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에다가 남자의 여자를 만드셨지 하나님은 그 성에 구애받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데 때로는 엄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자상하게 이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도 아버지의 그 자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했을 때 엄마보다도 더 엄하게 다루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를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안에는 자상한 하나님 그리고 엄한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다른 걸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안에 경외함이 있다니까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그리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존경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자상하면서 아버지는 그 사랑 뒤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뒤로 사랑하시면서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엄함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르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엄한 하나님 그리고 엄격한 하나님 그리고 너무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생각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함이 우리는 상실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경외의 대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못한다니까요. 죄 안 집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지만 내가 잘못할 때 엄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혼날까 봐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만 했다고요? 아버지가 일 갔다 오셔서 바지 이렇게 옛날에는 옷걸이에 걸어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디 없을 때 혹시 주머니에 돈 있나? 저만 그랬나요? 돈 있나 해가지고 살짝 보면 1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어떨 때는 500원짜리도 있었어요. 500원짜리 종이돈도 있었어요. 안 훔쳤다고요? 저만 훔쳤다고요? 아니야, 다 훔쳤었을 거예요. 네.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걸리면 엄청 맞지요. 그죠? 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는 자상하지만 잘못하고 뭔가를 훔쳤을 때 아주 호되게 아버지는 화를 내시고 호되게 그 매를 드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경외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니? 너는 나를 때로는 사랑만 생각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죄 안 지어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왜요? 혼날까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 없이, 경외한 마음 없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죄에서 멀리, 그 죄에서 우리가 파묻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너희들 앞에 강림할 텐데,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줄 텐데,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성결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15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직접 그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온기가마 연기같이 오르시고 또 크게 진동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그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지금들에게 너희들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은 온기가마처럼 연기처럼 이 땅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것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시내산에 올라갔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 앞에 살아있어.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위험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들에게 현현할 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는 혼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귀신도 자기네들끼리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해서 둔갑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장 확실한 건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임재하심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셔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악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훈련되어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낫고, 물론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 맞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견연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주실 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은혜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숲교회로 이름을 정한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모토, 우리 말씀의 숲교회의 모토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보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현현하셔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에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왜요? 우린 죽은 영혼이었잖아요. 예수가 없을 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꿈틀거린다니까요. 조금만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리는데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시내산에 내려와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그 오신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혜를 집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죽은 영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죽은 사람은 택할 수 없어요. 그죠? 죽은 영혼은 택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받는 거 그냥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선택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서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이 영혼도 선택한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것이 이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정말 50명이든 이 가운데 정말 10명이든 이 가운데 정말 1명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이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빵을 주고 주스를 주고 수많은 도시락을 갖다가 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의 그 빈민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빵을 받으려고 그리고 주스를 받으려고 먹을 것이 없나 뭐를 안 주나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나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줄을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영혼만 구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가운데 물방울 하나는 그 바닥에 하나님 남아 있을 거지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가 해도 그 가운데 한 영혼만 살아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선택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그 10사람이 20명,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 줄 알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늘 오늘도 긴장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요.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요.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요. 늘 나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선 줄 알고 있다가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하여 늘 날마다 성별하고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죄 있는 곳에, 죄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성결해라, 거룩하고 성별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는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림을 오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별리 지키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는 너에게 언제라도 임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